아버님 황고 망극하옵나이다. 알고 보니 이 길은 걷기엔 어마어마한 길이요 느끼면 느낄수록 가슴을 쥐어뜯어도 거칠 수 없는 슬픈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루도 아니요 몇 년도 아닌 6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저희를 찾아오시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아버님을 얼마나 미칠 자리에 놓아두었으며 아버님을 얼마나 분한 자리에 머물게 했으며 또 저희들은 얼마나 불효의 자리에 머물렀는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연을 맺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울고불고한 저희들,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찾아온 저희들의 소망이 무엇이옵니까? 옷잘 입는 자를 찾아온 것도 아니요 권세 있는 자를 찾아온 것도 아니요 욕망을 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버님의 사랑이 그리워, 아버님의 정이 그리워, 아버님의 인연이 그리워 왔사오니 아버님의 눈물이 딸친데 저희도 그 눈물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님의 고통이 딸친데 저희도 그 고통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역사를 찾아 헤매는 왕자가 되지 말고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대신 책임지고 탕감하는 왕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리에서 승리한 아들, 딸, 하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사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수고하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인 것을 알았사옵니다. 오늘날 저희 앞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맡겨진 의무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효자 중에 효자, 효녀 중에 효녀, 충신 중에 충신이 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시대적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미래적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주 전체를 동원하여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한날이 올 때까지 아버지 이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59년 10월 11일 기도문에서 주보 본문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천성경 5편 4장 4절 13항에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소제목의 단락입니다.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왜 좋으냐? 정신이 집중되면 관찰이 빠릅니다.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게 되면 벌써 시험 문제 나온 것을 압니다. 시험 문제 낼지 안 낼지 선생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안테나를 높이 단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안테나를 한층 높여서 들으면 작은 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성 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의 세계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든가 예언은 정성 들이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공부하고 정성 들여서 점수를 따는 것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체를 위하라고 하면 그 시험에는 모든 선한 영들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선한 영들이 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는 본문으로 마음을 잡는 것이 정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 호국의 달에 피해 대가로 찾은 자유, 그럽니다.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더운 분도 있어요? 더운 분도 있어요? 혹시 더우면 에어컨 알아서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피의 대가로 찾은 자유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피의 대가로 찾은 자유. 근데 사실 이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초창기 선배님들이 말은 마음을 먹기지만 사실은 국어에 가까웠거든요. 그 자서전을,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다가 다른 데는 놔두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서대문 교회만 보더라도 이렇게 참 아주 큰 대로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도로 옆에 이렇게 5층 건물을 가지게 된 것도 선배님들의 그런 섭리의식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쨌든 유교 정신의 바탕으로 했던 불교 호국 정신으로 바탕으로 했던 어쨌든 그런 정신으로 국가 지도자의 투철한 국가관과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의 철저한 국가관, 삼성이나 현대나 포항 포철이나 이런 분들의 오너의 물론 폐단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관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었고 또 국민성도 그렇게 뒷받침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이 이 한민족의 한반도에 가중되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는 이제 이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 1, 2차 대전을 통한 그 나라들의 면면들을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파르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온 나라는 없다. 그런 걸 보서라도 한국 민족은 특별히 선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고속 성장의 그늘 속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협조 속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는 이제 민족권과 민족성과 국가관 이런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먼저 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관찰이 빠르고 정성을 들이면 계시와 예언이 있고 정성을 들이면 미래 세계에 연결되고 정성을 들이면 선한 영들이 협조를 한다. 우리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르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정성이라는 것이 뭘까? 뭐가 정성일까? 그래서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성은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다. 마음을 잡는 게 정성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한 가지를 이제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훈독이 됐든, 그게 경배가 되었든, 그게 기상 시간이 되었든, 취침 시간이 되었든, 인간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됐든, 운동이 되었든, 활동이 되었든, 이런 생활 일체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죠. 한 가지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이제 정성이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잡으려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보면 내 마음을 잡는다는 게 어렵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해서 그 마음을 잡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잡는다는 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매일 반복하고 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정해진 시간에 하면 이제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해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초점을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제 먹고 자고 가고 오고 좋고 나쁘고가 이제 전부 다, 그 말씀은 이제 늘 그래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여일해야 된다, 늘 같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야지 된단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막 건강 하는데 건강하기가 쉽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건강은 잃어버리기가 쉽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연세가 좀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젊으면 변수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응하고 약간 뭐 삘 수 있는 자리도 그냥 이렇게 회복 탄력성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서 하죠. 근데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고 좀 둔해지면 그냥 뭐 삔다든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가서 앉죠. 그리고 우리도 뭐 신앙인으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쪽으로 보더라도 식당에 가도 뭐 같은 식당에 가더라도 이번엔 여기 앉았다 그 다음엔 저기 앉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가급적이면 내가 앉던 자리에 가잖아요. 누가 앉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로 가지만요. 막 그래야지 그 식당에 가서 조금 뭐랄까 마음이 편하다 할까? 막 적응도 되고, 그래서 막 좀 긴장이 좀 덜 되니까 이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뭐 보약도 아침에 먹었으면 아침에 먹어라. 뭐 저녁에 매일 먹었으면 저녁에 먹어라. 그럼 몸이 아프면 먹는 약도, 뭐 심지어 감기약도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먹으라는 약이라면 그걸 아침에 먹으라면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으라면 저녁에 먹지. 아침에 까먹었으니까 저녁에 먹고 오늘 그 다음날은 아침이 기억나니까 아침에 먹고 이러면 이제 약효가 딱 들어오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매일 그 시간에 들어와야지 이제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는 이제 최고의 스포츠가 이제 미식 축구잖아요. 미식 축구에 보면 상당히 나이가 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천성기의 나이를 지난 사람이 몇 번 뭐 MVP를 받았다 뭐 그렇게 한번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하루 스케줄이 공개되었죠. 그 식단이 어떻다고 공개되었죠. 그걸 보면 각 분야의 최고 선수들은 자기만의 스케줄로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6월 30일이 시험이다. 아주 중요한 뭐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면 그 시험에 맞추어서 뭐 한 일주일 전부터나 아니면 뭐 며칠 전부터는 아니면 한 달 전부터는 그 시험 시간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시험이라면 나도 생체 리듬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분 휴식이라면 20분을 같이 휴식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90분 시험이라면 또 90분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 20분 휴식이라면 20분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전임교회 때 그 자녀 교육에 열심히 했던 분은 첫째 과목 공부도 잘했습니다만 시험 칠 때 아들은 이제 고사장으로 가고 시험 치러 가고 엄마는 그 시험 그 시간에 그때는 훈독이라는 말이 없을 때였는데 일단 말씀을 훈독했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쉬고 아들이 시험 치는 시간에 엄마는 훈독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에 쉬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한 다른 분이 아들이 입시하는 날 그 버스 타고 가는 걸 봤대요. 그게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나는 아들이 시험 치는데 그 같은 시간에 맞추어 놓고 그 이렇게 말하자면 아들과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탁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무슨 뭐 큰 볼일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걸 보면서 나와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받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체 리듬을 맞추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뭐 예배도 보면 어제 입은 옷을 입고 대부분 오진 않잖아요. 어쨌든 새 옷은 아니지만 세탁을 해서 옷을 입죠. 그리고 내의도 갈아입고 오죠. 그래서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매 무새를 가다듬는 거죠. 몸을 정갈하게 하는 거죠. 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세차를 해도 차가 무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오일을 바꾼 것도 아닌데, 부속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차를 세차만 해도 차가 막 좀 매끈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름을 넣어도 갑자기 차가 힘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뭐 기름 뭐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을 살듯이 마음도 쭉 이어서 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변덕을 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변덕을 부리면 이제 변덕을 부리는 게 사실은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고 뭐 생활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변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식 못하죠. 그냥 그런 거니까. 그냥 생활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마음 생활에는 안 좋죠. 그게 이제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면 이제 관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건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관계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죠. 다음에 이제 정성을 들이면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본문에 보면 이제 관찰이 빨라진다, 뭐 미래 세계와 연결된다, 계시와 예언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협조하고 참 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제 선한 영들이 협조해 주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마감 시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일찍이 원고를 마무리한다네. 마감 시간에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일주일 그 마감 시간에 맞추면 수정 없이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해서 계속 몇 차례 읽어본대요. 그래서 글을 못 쓴다는 건 핑계라고 해요. 최재천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최고의 그 생태학 교수, 개미의 세계 1인자였던 사람이 그래요. 하버드에 가서 도저히 공부를 못 따라가겠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따라가는 방법을 깨우치고 나서야 공부가 따라가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레포트 숙제 마감 날짜 며칠 전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더래요. 그래서 뭐 노래도 잘 부르려면 한 1000번 정도 부르면 가수만큼 부른다고 그러네요. 처음에는 몰랐던 말을 또 좀 보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획한 일에 마음이 먼저 가는 거죠. 계획한 일에 마음이 먼저 가니까 먼저 가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가상으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라고 미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통찰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성을 들였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압니다만 잠시 언급하면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인이니까 이제 자기 주장이 좀 세죠. 왜냐하면 정성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확신이기에 그렇습니다. 맞나? 틀리나?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확신을 가집니까? 맞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지. 맞나? 틀리나? 그런데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성을 통해서 맞다. 이래봐도 맞고 저래도 맞다. 거기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일종의 이제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요소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은 뭐 사람은 좋은데 고집이 좀 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좋다는 말도 조금 말이 이상한 말이고 고집이 세다는 말도 이상한 말인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사람은 좋은데 고집이 그런 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좋으면 고집이 없어야지. 사람은 좋은데 고집이 세다 이 말도 아닌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그냥 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성을 들이면 이제 기가 모여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순종해 오는 사람도 있고 협조해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처참 이제 교주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절대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정성을 들여다보면 좀 좋지 않은 문제가 이제 현실을 도피할 수 있죠. 생각의 세계로 들어가면 누구나 좋거든요. 삶에 들어가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생각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의 세계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현실로부터 이제 도피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현실을 이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개입하려고 하는 종교죠. 우리가 뭐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개입을 했습니까? 뭐 새마을운동이나 농촌개모운동이나 남북통일운동이나 순교운동이나 뭐 최근에는 이제 신통일한국론까지 어쨌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현실에 개입하는 교회였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대단히 이제 율법을 이제 강조했죠. 저는 왜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을까라고 보면 교회의 초석을 닦기 위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조직의 기초를 닦았죠. 왜 순종을 하고 왜 복종을 강조했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걸 왜 강조했냐고 보면 마지막은 마음의 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 직단거리로 가려고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이념을 통해서 몸을 순종하게 가르쳤죠. 이념을 통해서 몸을 순종하게 했어요. 그래서 몸을 순종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이제 마음을 순종하게 하려고 이념의 근거를 가지고 몸을 순종하게 했죠. 그래서 그 몸을 순종하게 해서 마음을 이제 순종하게 했는데 왜 마음을 순종하게 하려고 했냐면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 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단 말이죠. 그래서 몽땅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아버님 계실 때 보면 이제 남미선미할 때만 이제 빤딴할 정신 뭐 그랬죠. 몽땅 한꺼번에 무조건 뭐 이런 용어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다 보니까 순종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그냥 직단거리로 쭉 받아들이려고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순종이라는 것도 이제 좀 많이 약해졌고 뭐 시대상이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패러다임도 이제 대전환으로 되었는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가정의 전환 시대로 가정의 결신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조만간에 식구님 가정 현재 교회장이 아닌 18가정이 이제 첨보 가정교회로 독립을 한다고 그러네요. 임명장을 준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체 섭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정 섭리 시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전체 섭리 진행했다. 그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 섭리 시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정이 책임해야 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가정 책임 시대였다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가정 책임 시대였는데, 가정이 무슨 책임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꾸려서 이제 서로 배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저렇게 지켜가는구나.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믿음은 저렇게 가지는구나. 봉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봉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면서 관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헌신을 잘하는 사람 보면서 헌신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요소를 굳이 말하면 타락해서 이런 본성들이 다, 지금 내용들은 다 본성이 깨어나면 자동적으로 생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타락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우리가 타락해서 본성이 억압되어서 그런 관계나 율법이나 봉사나 믿음이나 헌신 이런 것이 약하니까, 그런 것이 각자마다 사람마다 자기의 그래도 각자가 개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배우는 거죠.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배우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면서 배워서 이제는 이제 가정 결실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91년도에 제가 있었던 적은 아니지만, 한고양 섭리도 내난 종족을 찾아가는 거였죠. 그러면 종족을 찾아가면 되나? 아무것도 없는데 되나? 안 되나? 그거와 상관없이 가야 됐죠. 우리 2008년도에 선거, 나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와 상관없이 나가야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구님들은 협조해야 됐었습니다. 그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첨보가정교회 섭리가 어쨌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착착착 시간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첨보가정교회가 착착착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첨보 섭리에 430가정 섭리에 조금 다른 교회보다 좀 일찍이 시작했고 탄력을 냈던 이유는, 그때 한번 우리 주간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그때 아버님 계실 때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때 뭔가 몇 가정이 뭔가를 이렇게 훈장 같은 걸 받는 걸 봤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식구님들이 너무 좀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거 하면 좋겠다. 나도 지금까지 왔는데 나도 저기 대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글을 제가 보고 이 일은 제가 어떻게든 말하자면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첨보가정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첨보가정교회는 이제 예정된 시간표대로 이제 착착 진행되는데, 이러다 말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보가정이 이제 43가정을 통해서 이제 첨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구님들은 그렇게 독립해가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정년하신 교회와, 그리고 1년에 지구당 2명, 그러니까 5개 지구 10명, 그러니까 퇴임하는 10분, 그리고 현직 10명, 그러니까 1년에 20개씩 교회를 이제
현재 서대문 교회 같은 게 이거 제도권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교회를 이제 줄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보가정교회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에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에 이것만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게 돌아가는 그 다음 세계에 뭔가 그림에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은 6월, 7월에 섭리는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시군구 발전을 위한 효정 지도자 포럼을 교회마다 해야 되고 8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일지구 신경인국 차원에서의 희망전진대회가 있고 다시 우리 교회 차원으로 오면 내년 2월까지 이제 CMS 섭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이제 각 가정이 이제 신앙 결실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리강론 258페이지에 보면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고 하는 우리가 다 이 정도만 벌써 기억나죠. 복귀 섭리의 역사의 소산이 나다. 그래서 이렇게 섭리가 내려와서 결론은 복귀 섭리의 결실체는 이제 나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원리 강의 듣고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이 결실이 되는구나. 근데 오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그냥 묻어서는 갈 수 있지만 내가 섭리적 결실체로서는 나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저런 현실로 보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준비된 기독교단이 아버님을 받아만 드릴 수만 있었다면 이대를 중심 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기득권인데 그분들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받아들이는 게 소원이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사항이잖아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우리도 원리를 듣고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스크랩 짜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갑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리를 안 삼으로서 뜻을 안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에다가 책임을 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그 일을 해달라고 통사정해 보는 겁니다. 하늘에. 안 가겠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겠다는 사람을 중심 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 있어요.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단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받아줬으면 섭리가 빨랐다. 그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들 치고 기독교 있는 놔두고 유대교단 놔두고 우리를 보자 말이죠. 우리 공동체를 보자 말이죠.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꽂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 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의 책임자들이 현실은 이런데 우리 식구님들은 자꾸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책임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현실이 보이면 책임자 못하는 거죠. 그저 세계 본부나 보이고 어머님만 보여야지 이 섭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가정이 역사적 결실체인 거예요. 뭐를 할 수 있나? 그럼 내가 역사적 결실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뭐를 이룬다, 안 이룬다, 그거는 주체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이 사연 많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얼마나 마음 졸이시며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 마음 졸이며 섭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때로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아주 매정하게 몰아치시고 때로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도 여러분의 사정을 안다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며 호소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벌써 78세입니다. 호호 할머님 아무리 시대적 혜택으로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할머님. 그래서 우리의 섭리적 과제는 언제나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섭리적 헌금도 그렇고 섭리적 대회도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나의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게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주롱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